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가 최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동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사람이 감동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말의 우선순위예요. 기도도 기도이기 전에 말이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표현이고 내 간증이고 내 신앙 고백이고 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은 참 좋아요. 이런 사람은 두 마디를 잘하는 걸 봅니다. 첫째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아주 작은 것도 감사거리가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까지 있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차를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다니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참 좋아할 것입니다. 또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능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또한 미안합니다 라고,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고,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은 일만 하나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미안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함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언제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100%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미안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가 안 나오면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망치는 걸 많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말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희 모두로 인하여, 또한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칭찬과 감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칭찬과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대요.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면 상대방이 잘하면 즉시 칭찬하고 즉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칭찬과 감사는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게 훈련이 잘 됐냐면 그의 편지에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가 없는 서신이 없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표현할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다,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난다, 이런 표현을 잘했고 또한 익숙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또한 감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몇 주 만에 했다고요? 3주 만에 교회를 뚝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세웠는데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쫓겨온 곳이 그렇게 또 베레아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쫓겨와서 데살로니가 그 도시 가운데 있는데 또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간 겁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3주 만에 뚝딱 세워놓은 교회니까 이게 온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바로 그 교회가 또 온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했는데 교인들이 잘 있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있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항상이라고 또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의미이지 그냥 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감사가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이렇게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과 조건은 아니지만 감사부터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상황과 조건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건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루가 그렇게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어렵게 되나? 풀리는 게 없나?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내 입 밖으로는요, 절대로 꺼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가 하다 보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되면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감사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는 것이 기도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분이 감사의 사역자가 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걸 왜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걸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불평거리를 보여주실까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통만 보여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감사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너의 인생에 분명히 사단의 가시가 있다. 나도 인정한다.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응급처치를 위해서 의사, 누가를 붙여줄 거다. 그 대신 은혜가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 은혜가 보이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드니까 내 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만 그동안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눈을 은혜의 눈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이게 다 불평거리였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결국 은혜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 또 여러분의 반응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다, 기도하다, 기억하다,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붙든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든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그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서 그 기억한 것으로 계속 붙들고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좋은 하루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변화가 되는 것, 직장 안에서도 변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감사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면, 그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면 그 감사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거리를 붙들게 되면 어때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감사가 계속 생각나서 그 생각남으로 인해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제일 먼저 최우선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감사부터 하면서 그 감사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주어지고 그 감사가 또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를 깊이 함을 통해서 감사가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기억이 되고 그 감사가 생각이 나서 그 감사를 붙들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